12월 6일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3절에 약속대로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24절에서도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자기가 가지기는 했지만은 신앙을 대해서 말할 때 그 신앙은 주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알려준 것이잖아요. 내가 통제하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미 고린도 교인이 믿음에 섰으므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이 바르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그 상태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된 마음을 갖고 가면은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오직 분란과 악행을 일으키는 사탄만 더욱 기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고 도리어 기쁨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기쁨인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만남으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눈물로 썼으나 그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겉면하는 글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겉면이나 바른 가르침을 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겉면의 편지를 썼죠. 근데 바울이 약속대로 오지 않는 것을 핑계로 고린도전서 내용을 다 무마시키려고 하고 바울을 도리어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사탄의 계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상한 마음으로 가지 않고 또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맡은 일이나 일상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히려 바울에게 화를 입히는 이런 오해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까지야 하고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들고 회개가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지 못해도 이 긴 편지를 갖다가 이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또 자신을 그렇게 욕하고 이런다는데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글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나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문제도 먼저 하는 것이 싫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저부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록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잘못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또 하지 않나요? 사탄은 그런 냄새를 참 잘 맡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 맡고 이제 그 일을 더 악화시키고 나쁜 결과를 일어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는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 바울을 중상모략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한 자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울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모두를 어느 정도는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사실 말하지만은 사실은 심한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이지, 사실 지도자 바울을 모함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마땅히 벌받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낙담해서 또 이제 신앙에서 벗어날까 염려돼서 그렇겠죠. 그런 자에게 도리어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렇게 고린도서를 바울은 쓰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에 고린도 공동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은 바울이 직접 당한 당사자라도 바울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서신을 쓰는 것이죠. 바울은 용서해도, 근데 공동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야 되는 일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잡아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완벽한 해결로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다시 사탄에게 속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편지로 보내는 것이죠. 악한 일에는 사탄이 항상 개입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더 크게 불붙여지고 화를 불러들이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미혹에 넘어져서 죄의 길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악을 물리치고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함을 모금하는 일을 하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않아 더 이상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마게도나로 떠난다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좀 더 드로아에 일찍 아마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로마 황제가 이렇게 계산할 때 이런 그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죠.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향기라고 말합니다. 냄새, 향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누군가에는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향기가 아무리 이렇게 나도 그들에게는 사망을 알려주는 냄새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향기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향기를 순전하게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된 길에 서지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 끊어내어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위에서 느낄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